오늘 고린도서 13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위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회 하면은 두 교회를 꼽습니다. 한 교회는 충현교회고 한 교회는 통합측의 영락교회입니다. 충현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문민 정부 들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셨을 때 그 충현교회에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당회장 담임 목사로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은 그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너는 신성한 종이 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신성종 목사로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성종 목사는 한국 교회 아주 대표적인 목사입니다. 연세대 대학교 신학과 졸업을 하고 또 총신대 또 신학과 졸업을 하고 명지대 아세아 연합 신학대 총신대 교수로 계시고 또 총신대학교 대학원 원장으로도 오랜 시간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신성종 목사님 제자가 아주 수없이 많아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하고 명지대는 뭐 아무튼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총신대하고 거기서 수없는 시간을 교수로 교편을 잡고 가르쳤습니다. 또 신학대학원 원장까지 여기만 분이에요. 그 박사학위 뭐 석사학위 뭐 할 거 없이 그냥 학위는 아주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 한번 신학계에서 하면은 아마 그 신성종 목사를 첫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목사입니다. 뭐 부흥사로는 뭐 조영기 목사님, 뭐 피종기 목사님 뭐 이런 사람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근데 하루는 그 장모님이 나이 드신 장모님이 그 신성종 목사님한테 사회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나? 고민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 이 목사님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서 그 장모님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천국은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고심이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바로 대답을 못하고 고심이 생겨가지고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수없는 나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수없는 신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총신대 대학원 원장까지를 역임했는데 우리 장모가 이렇게 묻는데 내 양심의 가치를 느낍니다. 확신 있는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양심은 못 속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자기 양심은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루씩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럼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다시 이게 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8일 동안 입신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입신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머니 때 할머니 때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래 하는 사람이 한 3시간, 4시간. 보통 뭐 한 10분, 20분. 우리
우리 사모도 저 뒤에 있지만 제가 개척 초기에 엄청나게 많은 입신을 했습니다. 나는 입신하는 사람 이렇게 만져보면 말이에요, 살이 차가워요. 왜?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영혼이 안 돌아오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니까. 신체가 서서히 식어가니까 말이에요,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 죽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얼마 있다가 뭐 한 2시간이나 뭐 이렇게 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이 열기가, 몸의 온기가 돌아옵니다. 8일 동안을 입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아주 세세하게 천국에 대한 부분, 지옥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다 보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랐다는 얘기. 목사, 장로, 권사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에 가 있는지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말이에요, 아주 내가 쉽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을 본업으로 하지 않고 부업으로 하는 그런 목사, 장로, 권사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목회자 사이에 회자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성종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충영교회 3대 목사로 부임해 갔을 때 성도가 한 2만 정도 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니까 다 싫어하더래요. 충영교회가 여러분 강남구 역삼동 강남동 내에 있어요. 거기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구천평 땅 부지에 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이 지옥 들어가 있는 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충 이러면 안 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고개를 돌리더래요.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 아는 권사님, 장로님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아주 집약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서적을 판매합니다. 신성용 목사님.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책 치면은 나와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엑기스로 적어한 거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혹시 봤나 모르겠어요. 까투리처럼 시어머니처럼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들 하나도 못 들어갔더라는 얘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남한테 상처 주고. 왜 그래?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예완지 알았대요. 예완지. 가보니까 나사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이야기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생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얼마 안 하는 사람들 참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천국에 들어왔는데 믿음생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는 받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가 지옥 가 있어. 장로님이 지옥 가 있어. 권사님이 지옥 가 있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애처로워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다 고개를 돌리더라는 얘기. 그게 보이더라는 얘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성도가 2만 정도 되는 교회에 당회장으로 갔으니 뭐 그렇잖아요.
뭐 애구스 타고 다니고 뭐 얼마나 많이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뭐 얼마나 많은 사례비 받고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도 저기 뭐 이천인가 어디 가서 부목사로 있는데도 300만 원씩 받는데 교회가 좀 크니까 규모가. 그래서 그 양반이 신성용 목사님이 내가 못 사는 나라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가서는 뭐 어떻게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다가 그 양반이 지금 80이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캄보디아는 베트남보다도 3배나 못 사는 나라입니다. 엄청 못 사는 나라예요. 인건비도 아주 싸고. 근데 잘 사는 나라 기업들이 거기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전선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뭐 그러니까 기업이 진출할래야 진출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튼 대표적으로 지구상에 못 사는 나라 중 한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목사님 왜 거기 가서 고령의 나이에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신성종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내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아는데 이 땅에 소망 삼고 살면은 하나님 얼굴을 어찌 뵙겠냐고. 근데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 50년, 60년 뭐 그 시대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수세식 화장실은 거기 뭐 관광지 있는데 그런 데나 있고 말이에요. 웬만한 집은 전부 다 푸세식 알죠? 가서 선교하러 가면은 말이에요. 화장실 들어가면 구더기가 득실득실하고 바퀴벌레가 막 날아다니고 기어다니고 그냥. 근데 거기서 이제 여생을 보내시려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아주 대표적으로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 선교사는 나갔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싫어하더래.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자기 친구 목사가 지옥에 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천국 지옥 설교하면 다 싫어한대. 특히 강남권 같은 아주 그런 교회에서 뭐 그런 설교하는 것은 붙어있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충현교회를 여러분 스스로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시간,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냥 빈몸땡이로 들어가가지고 뭐 선교가 안 되죠. 하나님 뭐 위에서 뭐 돈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천국에 들어갔나 이렇게 봤더니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한테 절대 헌신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그 있더래요.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있어서 자기도 들여다보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 자리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결단을 하고 자기 사모와 더불어서, 사모가 신입니다. 아주 고상하신 분이에요. 학력도 그렇고 그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선교사 사명을 그 엄청난 나이에 감당을 하려고 갔더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교계에 그분이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회자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깨어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그냥 부업식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 내가 장담컨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랑의 제목이 위력인데 그 위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여기 11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안수집사하고도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되지 아니하면은 이종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가갖고 전국 노래자랑 그냥 참석만 하면은 다 딩동댕 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뭐 믿음생활 신앙생활 그냥 어떻게 했든지 하기만 하면 그냥 딩동댕 쳐요? 어느 분이 물어봤다 그래요. 혹시 김영삼 장로님은 어디 계신가 하니까 말을 안 하시더래요. 이상한 파장일까봐.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면 이야기 안 하겠어요? 침묵하시고 마시더래요. 궁금하니까 그 장로님은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사랑의 위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말하는 것 보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깨닫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말에도 거듭나고 깨닫는 것도 거듭나고 생각하는 것도 거듭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인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돌로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악한 것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가갖고 이제 깜짝 놀란 걸 봤는데, 김대두 아시죠? 살인마. 김대두가 천국에 있더래요. 그 이상해가지고 그가 왜 천국에 있는가 하고 그걸 나중에 알아봤더니 말이, 김대주가 살인마잖아요.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 바뀌어가지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그 교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신체 전부를 다 기증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손가락 하나도 기증 못하는데 말이에요. 그 어디 자리에 있던가 했더니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더라는 얘기예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부끄러운 구원만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고 말이에요. 잘못 말하면 천냥빚 짓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그 영혼을 실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말이,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 못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도 천국문을 닫아놓고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것도 막는다고 아주 책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송곳을 가지고 말이에요. 가죽 성경에 딱 찍으면은 누가 보면 18장 18절 하면 딱 찍힐 정도로 말이에요. 성경적인 너덜거릴 정도로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 실족시키는 사람들 못 들어왔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은 뭘 진리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거, 여러분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급이 제일 많더래요. 전도 많이 한 사람 상급이. 목사 상급이 많고 뭐 장로 상급이 많고 권사님 상급이 많은 게 아니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가씨 뿌리면 사가 나게 하시고 배씨 뿌리면 배 나게 하시고 호박씨 뿌리면 호박 나게 하시고 수박씨 뿌리면 수박 나게 하시고. 사울이 궁금했더니 사울이 지옥가 있더래요. 다윗도 만나보고 나사로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만약에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엄청난 분이에요. 신성종 목사님이 한국 교회 대표적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신학교회 강단에서 가르친 아주 유명한 아주 목사님입니다. 예, 목사님 세계에서는 조용기 목사님보다도 더 유명한 양반이 신성종 목사님이. 그냥 사회적으로는 조용기 목사님이 유명할지 모르겠지만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신성종 목사님이 더 그냥 추대받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엄청난 서적을 썼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시골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들이 크게 한번 책 사서 한번 읽어보셔요. 크게 대도에서 목회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천국에 들어왔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뭘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 여기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가? 그 주장에 내가 따라 순종하는가? 지금 하나님이 여기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는가? 아니면 다른 곳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자꾸 나를 끌고 다니는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한국 지금 교단에서 천국 지옥 설교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저 샤머니즘적으로 20평 살면 뭐 30평 살면 복 받은 것처럼 40평 살면 더 복 받은 것처럼 이 땅의 것 가지고 자꾸 설교를 하더라는 얘기.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성숙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성숙될 수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생각하는 것도 성숙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다스리지 않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의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안 되지.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죄는 누구한테나 다 찾아와서 놓고 한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손 붙잡고 가자.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의지의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가인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 찾으시는 거예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래? 돌로 쳐 죽여놓고 뭐라 그래요? 변명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말하는 거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만이라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김대주는 누구야? 살인마. 김대주는 가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라도 손 번쩍 들고 왔으면 지옥 가지 않았을 텐데 지옥이 있더라는 얘기 가인이.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도 만났대요. 천국에서. 목회 크게 해서 뭐 지옥 가고 작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손을 잡고 자꾸 끌고 가는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업식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업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려고요. 그 양반이 한탄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총신대학교 대학 원장까지 하고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찌개벌레가 나지. 찌개벌레가 뭐 구더기가 막 득실득실하고 그냥 그 뭐예요, 뭐 바퀴벌레가 그렇게 나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말하는 게 좀 달라지고 깨닫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참 답답하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이 아닌가 저는 거기 한번 비춰봤습니다. 혹시 내가 의식주를 목적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직업적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 거 아닌가? 사랑은 뭐예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답답해도 오래 참고 견디면은 말하는 것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몇 분을 참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 쫓기면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와갖고 사울을 피해 숨어 다녔습니다. 13년 동안이나. 근데 자기가 피해 있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갖고 그 마을을 괴롭히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줄 알면서도 목숨을 담보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숨어있기도 정말로 답답한데 사울이 괴롭히려고 우리 쫓아다니는 거 아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어찌 당신은 그런 일을 행합니까? 다윗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쫓기는 몸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을에 내가 지금 숨어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니라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귀입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누구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가 성경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말은 잘 듣더라는 얘기예요. 그 마귀 말이 우리에게 마귀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마음의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손 붙잡고 가자. 미움의 나라로 가자. 시기 다툼의 나라로 가자. 판단과 비판의 나라로 가자. 지옥의 나라로 가자. 음란한 나라로 가자. 여러분 그거 뿌리치지 않으면은 그게 종속이 돼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러분 66권 중 오늘 우리 이 말씀 듣고 함께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들이 뭐 헌신한다고 해서 제가 뭐 아이고 내가 그런 얍삽한 목사 아닙니다. 제 설교는 잘 못해도 헌신과 희생은 잘 못해도 그런 얍삽한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교인이 좀 성숙돼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는 그분
손과 지옥 그 듣고 읽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말씀 그대로구나.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로 못 들어가는구나. 거듭나야 되겠구나. 안 되면 여러분 이것을 김창인 신성조 목사님처럼 하루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고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좋은 생각으로 끌려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의 종에는 분깃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는 이 땅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분깃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기도드립니다.